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좀 설교 때는 벗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올라와요. 그래서 열기가 올라와서 좀 벗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기러기들이 너무 멋있게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생각을 합니다. 나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든 개구리는 기러기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좀 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기러기들이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넌 날개가 없어서 안 돼. 넌 날 수가 없어. 그런데 문득 개구리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막대 양쪽 끝을 기러기가 입에 물고요. 그 가운데에 내가 물고 그렇게 기러기가 날아만 준다면 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내 머리는 얼마나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구리는 기러기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마음 착한 기러기들은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막대 양쪽 끝을 기러기들이 부리로 물고요. 그 가운데를 이 개구리가 물고는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니. 내 머리는 정말 똑똑해. 이렇게 신나게 날고 있는데 지나가는 농부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개구리가 어떻게 날 수 있지? 궁금한 농부는요,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개구리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늘을 날 수 있었니? 이 말을 듣는 개구리가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래도 이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졌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야 라고 말하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특히 이 개구리를 통해서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6월부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어떤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하고 또 내려놓아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번째로 교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의 모습들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지낸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기가 별 볼 일이 없다고 여기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 최고의 자리에 오르니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교만함이 생겼어요. 사울이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말이 뭐예요? 겸손할 때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셔요. 그리고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겸손했을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요.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돼요. 이게 결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과 똑같은데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세상과 똑같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의 계획대로 살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이 지금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이 가진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렇죠? 뭘 불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제물보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마음 없이 예배하려는 그 모습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예배는요, 죽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건 뭐예요? 그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만족함을 얻으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혹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열등감임을 보게 돼요. 재밌는 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어떻습니까? 잘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욕구가 채워지겠습니까? 어떤 심리학자의 조사에 따르면요, IQ 130 이하의 사람들은요, 열등 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근데 멍리가 좋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의지되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시도하죠.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열등감이 없어요.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모습이 있어요.
먼저 내 안에 열등감이 있는지, 내 안에 그 열등 의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있다면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가진 소유와 같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내 의지대로 뭔가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나는 열등감이 없는가? 아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모습을 깨닫는데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불편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만은요, 기도 응답을 얻지 못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욥기 35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교만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뜻과 지식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런 자들의 부르심은요, 헛된 부르심이며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만과 불순종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요? 낮아지게 만듭니다. 낮아지게.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뭘까요? 패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그가 갖출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40세의 나이예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기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되죠? 거기서 성공합니까? 아니요. 자기의 계획과 다르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게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이대로의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무너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은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의와 능력을 내세우고 자신의 방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흔적 없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대통령들이 있죠. 그 중에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인기가 한창일 때 라이프라는 잡지에서요, 이 케네디 대통령을 인터뷰합니다. 겨울에 옷을 벗고요, 맨몸으로 흰 눈에 있는 장면이 사진 기사로 실렸고요. 그리고 이 기자가 케네디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녀가 몇 명입니까? 11명이라고 대답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셨습니까?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만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저희 집이 3명인데요. 절대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자녀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케네디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요, 모든 그 학교들, 미국의 모든 학교들이 수업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 되니까 이 제도를 없애요. 케네디의 마음에는요,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케네디 대통령은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더욱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이 케네디 대통령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이 인터뷰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저격수에 총을 맞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죠. 이 지미 카터는요, 재직 시절에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인기 없는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인기 끌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대통령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가장 인기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카터 대통령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 좋아하는 대통령을 미국 국민들은 주장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카터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는 그 운동 있죠. 헤비타트라는 그 집 짓는 운동 있잖아요. 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하던 당시에 한 기자가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이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카터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교회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출발해야 합니다. 정말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이 카터 대통령은요, 자신이 맡은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잘 섬기기 위해 토요일에는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악한 나의 모습과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를 교만케 하는 유혹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분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